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 성도에게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서 그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행위로 변화된 삶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행하시는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서 놀라운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 있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령한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신학적,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식과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입니다.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깨달아 하는 그 지성과 희노애락의 감정과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에 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인격의 요건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도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어서 표적과 능력과 권세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합니다. 인격의 온전한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아무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고난을 참으시고 희생을 자초하는 마음, 마음속에 아무런 육신의 정욕이 없는 정결한 마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성, 심성, 영성입니다. 육성은 동물적인 성질이요, 심성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자가 되게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말, 행동, 죽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증인, 마르투스란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교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최대의 영광은 순교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의 죽음, 순교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행위가 순교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자란 반드시 맞아 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자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위대한 선진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할 일이 회개할 일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